성경에서 십계명은 성경 말씀에서 2번 등장합니다.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20장에 한 번 등장하고요. 그리고 신명기 5장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이 둘은요,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의 맨 뒷페이지를 보면 뭐가 있냐면 거기에 보통 이 십계명이 써져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그 십계명은 우리가 오늘 읽은 이제 20장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정리해 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이제 많은 법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언약법이라든지 성결법, 또 제사법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이러한 법들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었던 법들입니다. 그런데요, 십계명은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주신 법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법들은 모세를 거쳐가지고 모세를 통해 주셨는데 십계명을 바로 주셨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20장 1절 말씀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주셨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계명은요, 구약의 다른 어떤 많은 법들보다도 더 중요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십계명에서 이 눈여겨보아야 할 이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십계명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말한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요 애굽 땅에서 먼저 구원을 해 주시고 그 후에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목적으로 십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미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을 말할 때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구약에서는 율법을 잘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고 신약에서는 복음을 잘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은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은 것은요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순전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을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사사시대 때 많은 전쟁 가운데 다시금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도 엄밀히 말하면요 율법에 따른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이죠. 따라서 율법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계명,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그들이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태도와 또 행동 지침을 알려주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계명과 마찬가지로 십계명도 똑같습니다. 십계명은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자유를 올가매는 것도 아니에요. 십계명은요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십계명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지켜나가야 할 하나의 계명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중요한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냐면 바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에서 나 외에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히브리어로 알파님입니다. 여기서 알은요 앞에서를 말하고요, 파님은 얼굴을 뜻해요. 따라서 이 말은요 내 얼굴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역하면 너는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신이 끼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너만큼은 내 앞에서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가 이 속에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당시에
이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면서요 구원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았던 민족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 나는 너희의 신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적을 베푸는 신, 은혜를 주는 신, 풍요의 신, 바다를 다스리는 신, 이런 신이 아니라요, 이런 종류의 신이 아니라 너희의 신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민족이었습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민족 중에서 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그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시고 그들을 이렇게 세워나가셨던 거예요. 부모와 자식으로 비유하자면 이스라엘 민족의 부모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키우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요, 부모와 자식과 같이 굉장히 긴밀하고도 이 독점적인 관계에 있었던 것이에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가 그 부모만을 따라야 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것이 당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십계명 말씀을 주시면서 이 가장 중요한 사실을 제1계명에 두셨던 것이에요. 이처럼 제1계명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지, 얼마나 특별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 제1계명으로, 이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제1계명으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강조하신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십계명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에 있을 때 받았던 거죠?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 광야 생활을 마친 후에 어디에 들어갔냐면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7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이 마지막 날에 7바퀴 돌았을 때 그 여리고성을 함락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야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요, 더 이상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곳저곳을 또 돌아다닐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해가지고 하나님만 잘 믿으면서 이제 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동안 유목 생활을 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이 유목 생활을 했기 때문에 유목민으로 살아가는 삶이 익숙했는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은 이 농경 문화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농경 문화에 적응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나안 땅에서 농경 생활을 하고 있던 원주민들은 대부분 어떤 신을 섬겼냐면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던 것이에요. 바알은 풍요의 신으로서 이 농경 생활 중에 특히 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관장하는 신이라고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농사 지을 때 잘 알잖아요. 이 비의 역할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씨를 잘 뿌리고 잘 그 밭을 가꾸어도요, 비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양으로 내리지 아니하면요, 그 해 농사는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이렇게 중요한 비를 다스리는 신이 누구냐? 바로 바알이라고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심각한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동안 믿어왔던 하나님은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먹이시던 그러한 신이셨던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냐면 이 유목 생활에 적합한 그런 신으로 이제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그들의 생활 방식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게 되었죠. 더 이상 장소를 옮겨 다니는 유목민이 아니라 한 곳에 머무르는 정착민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한 장소에 정착하고 농사를 지어서 그 소산을 먹고 살아야만 했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가나안 땅의 생활 방식에 젖어들면서 그곳에 정착하고 이제 그들 가운데 녹아들면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가나안 민족이 오랫동안 믿어왔었던 토속 신앙에 동화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이 확고하게 믿고 있던 이 바알이 이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다라고 이제 그들도 이해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결국 농경 생활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 자신들이 섬겨왔던 여호와 하나님과 또 농사를 주관한다라고 믿고 있는 이 바알 신을 함께 섬기는 죄를 짓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기존의 신앙을 버리지 않고 새로운 신을 받아들여서 양쪽을 다 섬기는 이러한 형태를 가리켜서 종교 혼합주의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여호와 하나님과 이 바알을 모두 섬기는 이 종교 혼합주의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종교 혼합주의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이 엘리야 선지자가 했던 말을 보면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알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지금 읽은 말씀처럼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섰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중에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다가오는 이 혼합주의에 물들어서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기고 때로는 하나님을 버리기도 하면서 그런 죄악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할 때 이처럼 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 이미 알고 계셨고 예상하고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0계명을 주시면서 제1계명으로 가장 중요한 제1계명의 위치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이 영적 도전과 유혹과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말라고 제1계명으로 나만 섬기라고 그렇게 강조하면서 말했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종교 혼합주의의 도전이요, 이스라엘 민족이 살던 그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대에도 이런 혼합주의의 도전, 우상숭배의 도전은요, 계속되고 있습니다. 1996년 이 하버드 대학교의 종교사회학 교수인 하비 콕스 박사가요, 한세대학교를 방문해가지고 강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비 콕스 박사가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 20세기는 이데올로기로 갈등을 빚는 시대였습니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또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세계를 지배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데올로기의 갈등으로 전 세계가 나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1990년에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이데올로기의 시대는 이제 막이 내렸습니다. 이제 21세기의 기준은 오직 돈, 즉 경제가 될 것입니다. 경제적인 이익이 생기면 과거의 적도 우군이 되고 경제적인 이익이 생기지 않으면 현재의 우군도 적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21세기는 여호와 하나님과 시장의 신인 맘몬이 대결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경제를 최우선 가치로 보는 시장의 신 맘몬이 바로 21세기의 바알입니다. 즉 바알 신앙은 인간에게 물질의 풍요를 약속하는 신앙입니다. 앞으로는 바알, 즉 물질을 놓고 경쟁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몇 세기를 살고 있죠?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 하비콕스 박사님이 예측한 것처럼 물질을 놓고 경쟁하는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알은요, 물질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돈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 결과 돈은요, 이 시대를 움직이는 핵심 가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알이 만들어 놓은 죄악된 세상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요, 그렇게 죄악된 세상에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날마다 영적 유혹을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마음에 두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그것이 있다면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또는 하나님과 동일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철학자 폴 틸리도요, 하나님을 정의할 때 궁극적 관심이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즉, 우리가 궁극적으로 관심을 두는 대상이 이 건강이나 물질이나 명예라면 우리는 바로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라면 그것은 결국 제1계명을 어기는 모습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닌 돈, 권세, 명예, 건강, 자식, 평안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요, 하나님이 주신 환상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소개한 간증의 내용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간증하였습니다. 기도하던 중 눈을 떠서 고개를 들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정지하여 있었습니다. 저의 시선이 그들의 얼굴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하던 사람들의 눈을 하나님께서 들여다보게 해주셨습니다. 각 성도들의 눈동자 속에는 금송아지, 미용, 건강, 자식, 남편, 부동산 등 온갖 세상 것들을 마음 가운데 품고 하나님한테 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을 예배함은 뒷전이었으며 세상의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이 성도의 고백은 한국 교회의 이 부정적인 모습을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주의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속에 하나님은 없고 이 세상의 것이 가득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단지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채워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예배하는 행위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배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다른 것을 염려하고 다른 데 신경 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예배 시간에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그분만으로 평안과 위로를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쏟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물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는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33절 말씀에서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물질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할 때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읽은 이 말씀이요, 물질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가치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물질과 하나님을요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물질은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물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주시는 그런 선물과 또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잘못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고 반대로 행동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먼저 구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이방인이 구하는 모습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1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방인과 같이 자신의 필요가 우선인 이방인들과 같이요 자신의 필요가 이 우선인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마치 어떤 것처럼 여기냐면 보험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면 그것 때문에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요 착각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생각과 마음은 이방인과 같은 그런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또 신앙생활 하는 것이 돈을 버는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물질을 선하게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신앙생활도 계산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어야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어야 하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 안에 알게 모르게 있는 우상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제거하시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사는 우리 복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욥기 1장을 보면 이 사탄이 욥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면서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욥기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탄은요 이 욥이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욥을 시험해가지고 욥의 이 소유를 다 빼앗고요, 한날에 그의 자녀들을 다 죽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도요 욥은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되는 것이에요.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떤 축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라는 말은요, 전적인 헌신, 이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보이는 그러한 경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대 앞에서 자신은 없어지고요, 상대만 보이는 것, 상대에게 마음을 다한 나머지 자신이 보이지 않는 그런 경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사랑해 보셨어요? 사랑하게 되면요, 나는 없어지게 됩니다. 평소에는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일찍 자기 바쁜데요, 사랑하면요, 밤새도록 사랑하는 여인과 통화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면요, 어디서 그렇게 힘이 나는지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발걸음이요, 너무 가벼워요. 퇴근해가지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가면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컨디션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 공기가요, 막 상쾌해지고 그 사람 만날 생각에 그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는 건지 퇴근하면 그 사람 만나야 되는데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는 건지, 근데 막상 만나니까 또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사랑할 때면 상대에게 마음을 다한 나머지 자기 자신이 보이지 않는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인 것이에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랑, 하나님을 향한 마음 때문에 나의 피곤함, 나의 연약함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모습으로 삶이 가득 찬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자기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할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실 때 절대로 다른데 한눈 팔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이 종교 혼합주의의 도전과 유혹을 받고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죄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계속되는 영적 도전을 받고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제1계명, 우리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여서 어떤 유혹과 핍박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있는 죄된 모습, 혹시 가지고 있는 우상의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위해 가지고 부단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금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만 사랑하길 원합니다. 다른 우상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다 떠나나가게 해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